오늘 우리는 흔히 구속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실제 이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실제 이렇게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졌지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예수께서 피 흘려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로만 듣는 것 같아서 실제 우리 삶이 이 피와 상관된 이 구속의 은총과 상관된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잘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반드시 양을 잡고 끌고 와야 되잖아요. 양을 끌고 오고 그 머리에 손 얹고 자기를 죄를 실토하고 그리고 이 각을 떠서 피를 쏟고 다 불살라 드리고 피는 사면에 뿌리고 또 속죄일날은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걸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죄와 상관된 부분에서 처절하게 이들은 이제 벗어나는 이제 이런 모습들도 많이 가지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것에 감각이 없어요. 별로. 왜?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가올 때마다 양을 잡아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되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제 오늘 우리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할 속죄 제사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안일에 빠져버려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안일에 빠져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실제 구속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배당 다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 지금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내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지금 구약의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양을 실제로 끌고 와가지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다 실토합니다. 그러면 그 양이 각을 뜬다는 것은 토막낸다는 소리예요. 피를 뽑아내고 다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서 번제에다가 다 집어 던지고 그 피는 단 사면에 다 발라요.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리고 불살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어떤 죄의 문제는 역시 예수의 그 피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다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 성경에도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그분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그분 앞에 서기 위함이라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가 그런 삶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오늘 밤에라도 오시면 내가 죄와 상관없는 자로 서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별 관심 없이 생각하는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 기독교 안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죠. 구원 받았느냐 하는 문제죠. 구원 받았느냐? 진짜 구원 받았느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묻잖아요. 이제 주로 그건 이제 전도하는 이제 방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할 때에 주로 미국에서 건너오는 전도 방법들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게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교재 속에 나와 있는 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서양 쪽이나 이런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 사람들은 멈칫해요. 근데 우리는 천국도 안 믿는데 뭐 하나님도 안 믿는데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 뭔 소리야 이렇게 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차원. 그러니까 이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 흐지부지가 하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불신자가 끌려가기보다 그냥 신앙 흐지부지하다가 생각도 안 했다가 갑자기 딱 그런 질문 받으니까
야, 나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지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구원이 뭐냐? 구원이 왜 필요하냐? 진짜 구원 필요하냐? 구원 안 받으면 안 될까? 구원 받아야만 되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지만 가장 우리가 쉬운 말로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이에요. 멸망이다. 멸망이라는 말을 하죠. 멸망.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한다. 진짜 멸망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하나하나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진짜냐? 진짜다 한다면 내가 목숨 걸 수 있는 거고, 아니다 한다면 뭐 내 돈 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진짜 이 구원 못 받으면 멸망하냐? 예수 믿지 않으면 진짜 멸망할까?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멸망치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랑해서 예수 내놓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없으면 세상은 멸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를 범한 인생들을 부둥켜 안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될 자가 없어요. 다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하잖아요. 독생자. 이 독생자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내신 것이 독생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경험돼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없이는 내가 진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이런 게 우리 속에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야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내놓으셔서 그 적절한 값을 지불하게 하시더니 나를 영원히 살겠다. 이 영원히 살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거기서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같이 독생자 주신 것은 영생 얻게 하려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멸망할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이놈 때문에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놈이 들어오면 망하는 것이고, 정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영생하는 것이고, 지금 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점령해 들어오는 게 죄예요. 이게 나를 잡아버리는 게 죄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럽니다. 죄. 그 이놈이 하는 짓이 뭐냐?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하나님과를 끊어놓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인생들을 죄짓게 만드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 하나님 사람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이렇게 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신 말 선악과의 명령을 했거든요. 왜 선악과 명령을 했을까? 지금 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만들 이유도 없잖아요. 하나님 에덴 동산 만들어 그냥 거기서 마음껏 먹고 살아가라 했으면 됐지. 뭘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딱 계명으로 내리신 것이 선악과 계명이거든요. 그걸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먹으면 우리는 이제 불순종의 차원에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불순종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 범하게 만든 놈이 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속해버려요. 이놈에게 속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을 이놈이 자기 손 안에 쥐려고 우리를 불순종하게 해요.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손아귀에 쥐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죄 범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죄 범한 놈 그러죠. 근데 성경은 죄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죄인이에요. 예수께 속한 자는요, 의인, 그리스도인 그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인, 이게 의인. 근데 이게 죄인은 죄에게 속한 자, 죄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했는데, 그래서 너희는 의인이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했는데 또 그럼 죄범하면 내가 죄인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런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어떤 뭐 잘못하면 죄인, 또 회개하고 돌아서면 의인, 또 잘못하면 또 죄인. 이게 왔다 갔다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짓는 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고. 근데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속한 바 됐다라고 하는 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 마귀에 속한 바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나하나 좀 잘 구별해서 우리가 아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혼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십시오.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에, 자, 그럼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 근데 구원받고 의인된 다음에 죄를 범했어요? 자, 그러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어야 돼요. 지금 의인으로서 죄를 범한 거예요. 이게 죄인 돼버리면 내가 죄를 범했다고 또 마귀에 속해버렸다가, 회개하면 또 마귀에서 넣어서 예수께 속했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 계속 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된다고 했어요. 단절이. 자꾸 단절이 돼요. 그러면 이놈이 가지고 놀겠죠.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 죄범했다고 마귀한테 가버리고, 다시 회개하면 또 예수께로 오고, 또 죄범하면 또 마귀한테 가버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자꾸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까 물으면, 오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구원 받았다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렇게 혼돈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하나도 안 범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입니다. 그 의에게 속한 자가 됐으니 의인이에요. 근데 죄는, 악은 마귀예요. 마귀에게 속한 바 되면 죄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탄의 이놈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놈이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케 할, 그랬습니다. 멸망케 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하고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그곳에 그놈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저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마귀가 기어이 안 놔주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에요. 예수 믿어버리면 가잖아요. 예수 못 믿게 어떻게든지 못 믿게 별별 짓을 다해서 마지막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온수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해방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놈에게서 해방이 안 되면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란 놈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죠. 죄.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죄짓게 만듭니다. 죄짓게 만드는 놈이 저놈이에요. 우리가 노마서에도 그런 이야기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오라 공과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예타하는데 어느샌가 보면 또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내 안에 두 무리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것과 이 죄를 쫓아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죄 짓는 건 내가 아니구나. 이놈이 죄를 짓게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놈에게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에게 이끌려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에 이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망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벌써 했지요. 아무리 각오해도 안 돼. 이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도다. 해방시켰다니. 그분으로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각오만 하면 되잖아요. 결단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안 돼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짓게 만듭니다. 죄만 짓게 만들면 그놈은 성공하는 거예요. 죄만 짓게 만들면 자기 손아귀에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죄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 사탄 원수 마귀가 이게 하나님 돼서 역사하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모습은요, 지 마음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 마음대로 사는 건 지가 잘나서 사는 모습이 아니고요, 그놈에게 속아서 그놈을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놈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자기 손아귀에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 마음대로 살면 지놈이 다 가지고 놀거든요. 자꾸. 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수없이 장난치는 거, 죄짓게 만들고 뭐하고 전부 다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다 만들거든요. 그럼 망하는 거죠. 저절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와에게도 접근해서도 똑같은 방법이 있죠. 먹어버려라. 네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이 너도 하나님 될까 봐 시기해가지고 못 먹게 한 것이다. 네 먹고 싶은 대로 네가 먹어버려라. 그거 따다가 놔줘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따다가 나한테 갖다 바쳐라. 이게 아닙니다. 네 먹으라는 이야기, 네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죄짓게 하는 방법이에요. 에?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 먹으라는 얘기, 너 먹고 싶은 대로 너 먹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못 먹겠는데 이거 먹으라 하잖아요. 이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이게 마귀 짓이에요. 오늘날도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네가 이렇지 않느냐, 너 이렇지 않느냐, 너 이렇지 않느냐,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게 이놈은 끊임없이 죄짓게 만들어요. 죄짓게 만들어갑니다. 죄만 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바 되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게 저주라고 하잖아요. 저주. 마귀에게 속한 바 된 걸 저주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게 뭔지 모르고 흔히 세상 속된 말로는 귀신에 씌었다 그래요. 이걸 성경에서는 마귀에 속했다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마귀에게 눌렸다고 말하고요. 꼼짝 못하게 확 눌렸어요. 이게 눌린 자, 마귀에 속한 자. 이걸 성경은 저주라고 해요. 저주. 근데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귀신에 씌었다 이야기 하잖아요. 씌었다. 지금 그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만들면 자기 손아귀에 질 수 있어요.
그게 저주예요. 이건 못 벗어나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은총이 있잖아요. 이 회개할 수 있는 은총.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지 이 마귀라는 놈 자기 것이라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건 자기 거예요. 네 마음대로 자꾸 해주면 좋아라고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또 자기 팔자락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일생 거기 매어서 살잖아요. 그래서 뭐 귀신법 줘야 되고 뭐 구술을 해야 되고 전부 다 이게 숭배. 결국은 지 마음대로 하는 것 때문에 마귀를 숭배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계략.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바 되면 그 다음 멸망이죠. 그 다음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선악에서 벗어나야만 사는 거예요. 그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보다 죄 용서받는다는 소리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죄 용서받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다시 죄 지으면 또 구원 사라지잖아요. 죄 지었으니까. 또 용서받아야 구원되잖아요. 이런 개념 때문에 우리나라 신앙 가운데 구원이 아주 흔들려요. 분명해지질 않아요.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해방입니다. 해방. 해방되는 게 구원입니다. 해방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죄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라 했잖아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다루면 이제 세 가지 차원도 이야기하죠.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고 일컫는 원죄. 이건 원죄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 신학적으로 표현해요. 근원적인 죄 해가지고 원죄 하거든요. 그 원죄가 뭐냐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망한다는 소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가지고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죠.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로 됐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다 그 사망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아담과가 죄를 범한 건 내가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그가 죄를 범함으로 죄가 인생들을 잡을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버렸어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바 된 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해방돼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는 구별하고 있죠. sin이라고 하는 단수로 표기된 건 전부 그 기록된 그 다음 말에는요, 용서란 말이 없어요. 이 단수로 기록된 우리가 흔히 원죄라고 일컫는 단어 뒤에는 반드시 속량, 해방,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용서란 말이 안 따라붙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한 죄들, 우리가 우리말로 원래 죄들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 복수형의 신즈라고 이랬던 여기 이 말 뒤에는 해방이라는 말이 없어요. 반드시 사함, 용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가 용서되는 건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는 모든 죄들, 흔히 자범죄라 일컫는 내가 범한 죄들, 내가 범한 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한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사함받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바 된 것은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놔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의 세력을 멸하셨다 했잖아요. 우리를 사로잡는 이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한 겁니다. 해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먼저 우리 속에 분명하게 돼야 돼요. 구원은 해방되는 거예요. 우린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 마귀의 손에서 해방된 사람들, 예수께로 속한 사람들, 이젠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으로 속한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구원받을 때 여기에 속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께 속한 것이죠. 그런 우리가 죄들을 범하게 되면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과 우리 교통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 보십시오. 뭐가 끊기니? 교통이 끊겨요. 하나님과 우리 교통. 이게 가로막아버려요. 죄가 가로막아서 교통이 안 돼요. 사귐이 안 된다 했잖아요. 사귐이 끊긴다 했잖아요. 근데 죄가 사라지면 다시 교통이 돼요. 사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들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우리 허물, 여러 가지 실수, 여러 가지 죄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그분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 이런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서는 원수 마귀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예수께서 그 피로 죄에서 해방하시고라고 했잖아요.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도 보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로마서 6장에서는 다 이 신이에요. 단수예요. 원죄를 나가요. 원죄를. 그래서 거기서 해방하시고 다시는 그 죄에게 그 마귀에게 종로로 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 해방이라고 하는 차원을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죄, 곧 마귀로부터 해방됐어요. 마귀로부터 해방되었다. 마귀에서 해방됐다. 나는 더 이상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자다.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말 결단이 내려져야 돼요. 나는 죄에서 해방된 자예요. 해방돼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더 이상 죄에게 나를 드릴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다가올 때 그 앞에 굴복하고 나를 자신을 자꾸 드릴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자예요. 죄에 대해서 난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7장에 들어가서 그가 오라 공과 몸이라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는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자꾸 하는데 어느선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8장에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이 권능을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의 그 역사만이 우리를 해방시켜요. 그래서 8장에서 계속 그 성령 역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 계속 그분에게 속하기를 갈망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총을 날마다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각오하고 결단한 게 능력이 되는 것이지 각오하고 결단만 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에게 로마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것이 반드시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들은 그냥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우리 모든 죄들은 다 사해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거 운명이라,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일컫는 거지요. 이 운명. 우리가 이것을 율법의 저주라고 갈라디아서는 기록해요. 왜 율법의 저주라고 했냐면 율법에서 정죄를 했거든요. 율법에서 정식적으로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누구 것이라는 것을 시인한 거예요? 마귀의 것이라고 선언해 준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으로 보장받아서 마귀에게 들어간 거예요. 죄를 지금 우리가 하는 법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판결은 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란 이야기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 마음대로 지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짓밟죠. 지 마음대로 짓눌러버리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해방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다시는 종살이 하지 않도록, 우리는 일생에 매어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살이 하는데 다시는 종살이 하지 않도록,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요. 해방이에요. 이게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거.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저주를 받은 자라고 칭했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저주의 값을 지불하신 자가 예수라고 지목했어요. 그 예수를 내가 주로 믿는 자는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되면 운명이 사라져요. 세상에서 말하는 저주, 운명이 사라집니다. 이게 해방이죠.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저주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마귀에 속한 바 된 거. 마귀 자체가 죄예요. 마귀 자체가 죄. 그 다음에 우리가 범하는 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가지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조상내의 죄. 우리의 겹쳐져 오는 조상내의 죄. 보통 보면 3, 4대까지 간다 했잖아요.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끊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에게서 벗어나면 일단 그 끊어지는 세력이 끈줄기가 끊겼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다 지배버리고 털어버릴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돼야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저주가 끊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우상을 섬겨 이런 게 막 강할수록 3, 4대의 삼겹줄처럼 막 우리를 쥐어잡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참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모르고 우리가 하면.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 이상한 막 겹쳐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이 구속의 은총이 어떤 것을 확실하게 알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증하면 하나는 이제 끊겨지기 시작하죠. 이게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죄, 원죄라고 하는 것과 우리 지은 죄와 조상내 죄가 다 끊겨져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이걸 시인하라는 이야기예요. 네,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 원수 마귀에 속해서 모르고 살아온 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실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거기서 해방되고 예수를 내가 주로 영접하니 그분이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구원되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가 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잖아요. 율법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셨으니까 더 이상 자기 것이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놓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저주의 세력은요, 틈만 나면 우리를 속이려고 그래요. 틈만 나면 우리를 자꾸만 어떤 환경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어떤 여건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오늘 유다처럼 죄책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틈만 나면 건수만 잡히면 몰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같은 인생도 모든 걸 그냥 놔버리잖아요. 그래서 20년의 세월이 참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된 자임을, 감히 누구도 나를 다시 종살이 하도록 만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해방된 자임을 우리 확증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참 누리며 살아가려고자 하는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율법의 이 저주, 여기서 속량했다. 이 속량했다는 말을 제가 누차 설명했잖아요. 이 에크 아고라조 하는 거예요. 에크는 이게 빼냈다는 소리거든요. 아고라조는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값을, 저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해방시켰다는 뜻이에요. 값이 지불된 해방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버렸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로마서 6장 6절에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 우리는 종살이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어요. 이게 우리 구원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매이지 말아야 돼요. 자꾸 이렇게 몰아가서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의 피로 우리 해방된 자고, 그의 십자가로 우리 해방된 자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돌이키는 거지요.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나를 짓누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 구속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서 적어도 해방된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요, 가장 우리가 쉽게 속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이러니까, 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자꾸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줘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냥 거기 매여요. 거기 못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필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지금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기 때문에 주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린 자꾸 받아들여요. 그냥 네 운명대로 살아라. 네 처감대로 살아라. 이게 자꾸 이 속임수에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약하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메인받았으면 거기에 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자유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딱 그냥 피곤하다 하면 점점 더 피곤해요. 점점 더 들어가야 돼요. 받아들이면요, 거기 지배를 당해요. 자꾸 지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별로 안 아픈 거 좀 아픈 것 같으면 아프다. 더 아픈 것 같네? 더 아픈 것 같네?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못 일어납니다. 점점 더 아파서 점점 나를 지배해버려요. 지배해버립니다. 우리가 핑계하면 그 핑계하는 것이 종이 돼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권리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놓인 상황의 모습도 이러니까, 지금 내 형편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 그대로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자유한 축복.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주시는 이 은총을 누릴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다 가로막혀 버리거든요. 마침내 멸망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죠. 멸망치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 먹었을 때 정령 죽으라 했잖아요. 정령이라는 말은요,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령이에요. 이건 끝이 없어요. 정령이란 말은 죽어도 해결이 안 돼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찬상 살다가 죽으면 끝나겠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정령 죽으리라는 법이에요. 그걸 누가 담당하겠어요? 우리가 못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법을요,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만약에 이게 풀어서 본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라 했는데 실상은 누가 죽으라는 소리냐면 예수께서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살기 위해서는. 이건 죽음의 값이 지불돼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정령 죽으라 했는데 정령 살 수 있는 값이 지불돼야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생명 주신 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생명을 줘야 돼요. 그래야 정령 죽으리라는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이 멸망치 않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라 했으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을 동원시켜도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몸부림쳐도 방법이 없어요. 죽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오직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령 죽으리라는 값을 지불해야만이 가능해요. 그가 누구냐? 그는 죽을 수 있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정령 죽으리라는 법에 해당이 안 된 자라야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되어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 존재하는 자는 전부 정령 죽으리라는 법에 다 그 속해 있어요. 아무도 구원자로 나설 수가 없어요. 이 정령 죽으리라는 법에 속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이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권리로 살아야 됩니다. 망할까봐 조마조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망하지 않을 그 길 따라가는 거지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죄를 먹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지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매기 쉬운 것들 우리를 영원히 속량하셨잖아요. 다시는 종살이 하지 않기를.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이 죄에 대한 것은 주로 예수의 피로, 이건 저주는 십자가로 이렇게 주로 말하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목 박혔나니 그래서 다시 종살이 하지 않게 하려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죄돼서 마귀에 속한 바 됐던 자가 그 율법의 값을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는 종살이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 앞에 어쩔 수 없이 종살이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유다는 그걸 받아들임으로 참 망가졌어요. 다말이 아니었으면 끝났어요. 그냥 묻혀버렸을 거예요. 다말 때문에 다시 삐짓고 나올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죠. 여러분, 다말 뜻이 뭐라 했어요?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주님을 이렇게 오심을 환영하고 마자들이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반드시 주님을 배울 때는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이렇게. 계시록도 보좌 앞에 서서 저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이건 주님을 마자들이 영접하는 거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캄캄함이 터치고 나올 수 있어요. 좀 영영의 빛이 밝아질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구속의 은총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 평생 누리고 살기 원해요. 멸망적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이 보장은 부활이죠. 그래서 너희도 부활하리라.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살아갈 부활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망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멸망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아갈 그 축복을 내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 사는 날 평생에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직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분께로 가면 안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주님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께로 가야 돼요. 오늘 유다가 그분께로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께로 가지 않고 죄책에 짓눌려서 20년의 세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자가 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사십시다. 은혜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얼마만큼 귀한 걸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얼마만큼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얼마만큼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평생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구속의 은총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오늘도 주의 사랑을 부으시고 이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신 은총으로 함께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